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입니다. 네. 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그랬습니다. 네.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랬습니다.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그죠? 일제시대 때 또 6.25를 거치면서 특별히 수많은 순교자들, 또 믿음 지키면서 고난당한 성도들, 다 우리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 있는데 그분들을 뜻합니다. 그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참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수고하시면서 굶고 헐벗고 매맞고 도망다니고 토굴과 암열, 오늘 여기 11장 38절에서는 광야, 산, 동굴, 땅굴을 헤매면서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으면서, 풀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 구름같이 둘러싼 그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뭘까요?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은 첫째는 죄입니다. 죄짐. 시편 32편 4절에서는 주의 손이 주야로 밤낮으로 저를 누르시고 계십니다. 너무 견디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요, 특히 믿는 성도가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주세요. 하나님이 누르세요. 주의 손이 나를 막 누른다는 거예요. 막 즙을 짭니다. 눌러요. 시편 32편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셀라. 네, 진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여러분, 내가 죄 지은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아시죠? 내가 알죠. 내가 알고, 당사자인 내가 알고,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감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고백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살 길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그 사람의 돌을 던지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다 죄가 있고 드러나면 다 참 부끄러운 죄들이 있고 허물이 있고, 어렸을 때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젊었을 때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믿음이 없고, 그런 거 부끄러운 일 없습니까? 무거운 짐은 첫째가 죄예요. 죄짐. 죄짐이 무거운 짐인데 그거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두 번째 무거운 짐은 뭐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있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거 다 내가 그냥 다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뭐 책임지는 거, 이거 책임지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는 거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건 내가 한다. 하나님 필요 없어.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생 많이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는 인본주의라는,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정신, 그런 태도.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교회 건축도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쉽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고생하고. 교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 예쁘게 지어놓으면 뭐예요?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투고, 교인들 간에 서로 시험 있고,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교인들끼리 또 사이가 안 좋고, 장로들끼리 사이가 안 좋고, 계속 시험이 끝이 없고, 그러면 예배당만 덩그랗게 잘 지어놓고 뭐가 일이 생기면 이거 네 책임이다, 목사님 책임이다, 장로님 책임이다, 서로 책임 전가하고, 그런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주일날 모일 때마다 지옥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목사님은 목회할 마음이 없고, 예배당 지은 다음에 교회 목회를 가면 때려쳐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당은 지금 잘 지어 올라가는데 멋있게, 목사는 예배당 다 지었고 난 다음에 이 땅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난 목회할 재주가 없는가 보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교회는요, 저 시골 교회 있죠. 저 시골 교회. 예전에 우리 백윤호 집사가 아버지 백순호 목사님, 저 영동 심천에, 영동 심천 아세요? 심천이 그 물이 좋습니다. 심천 내려가면 이제 금강인데, 금강 상류인데 심천이 물이 좋아가지고요, 이제 예전에 시골 교회는 그 심천에 그 1년에 한 번씩 소풍을 갔어요. 소단지 들고 막 교인들 기차 타고요. 근데 비둘기온가 무슨 기차를 타고 교인들이 다 기차를 타고 심천에 가가지고 수영하고 뭐 밥 해 먹고 뭐 그랬었는데, 빠져 죽을 뻔해. 누가 하나 빠져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 다음에는 안 가시더라고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셨는데 곱주춤을 추시더라고요. 곱주춤이죠, 곱주춤. 등거리에다가 방석을 이렇게 집어넣고 곱주춤을 추시고 교인들은 재밌다고 막 그러고 제 어린 마음에 재밌긴 한데 전도사님이 저래도 괜찮은 건가? 아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신났어요. 아주 그런 거 참 좋아하세요. 잘하시고. 근데 저희 정서에 잘 안 맞더라고요. 저희 집안 그 정서에 잘 안 맞았어요. 근데 그 심천 옆에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요. 그 교회에 세우자고 하신 분도 아연 교인이, 아연 예배당 김혜범 목사님한테 배우신 분이 그 심천에 살면서 전도해가지고 교인들 몇 명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목회하시면 참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총회에서 좀 돈을 좀 대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죠. 할머니 전도사님 그 집 그 스라브 집 위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6명, 7명 모입니다. 근데 백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데요. 이야, 7명, 6명 모이는데도 여기서도 똑같이 싸우고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시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뭐 다 할머니들이시고 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사모님도 옆에 계시면서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시골에 계신 분들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힘들다는 거죠. 이게 나이 든 시골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참 좋은데 은혜도 받으면서 또 막 자기들끼리 다투고 그냥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힘들다 그러면서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시험이 없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는 교회예요. 교회가 시험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서로 다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또 교인들 간의 돈거래 같은 거 교인들 간에 돈거래 하시면 안 돼요. 돈거래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를 통해서 하세요. 목사를 통해서 하고 차용증 쓰고 다 해야 돼요. 부자 간에도 차용증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부자 간에도 차용증 꼭 써야 돼요. 돈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빌리고 빌려주고 또 이자를 줬느니 안 줬느니 이자가 세다는 둥 이자가 약하다는 둥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자, 무거운 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죄의 짐이다. 죄짐. 죄의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죄를 끊어야 돼요. 두 번째 무거운 짐은 뭐라 그랬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내 짐, 살아가는 짐, 자녀들 키우는 짐, 뭘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 짐 있죠, 짐. 다 짐, 십자가가 있는데, 맡겨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 읽어주시겠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네.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세요. 그러니까 짐을 맡기라 이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셀라.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염려하는 게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하세요? 회개하세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염려하는 거 있으면, 아,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구나. 내가 뭐요? 왜 염려해?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아,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무거운 짐 다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 그랬는데. 맡기세요. 맡기면 대신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염려, 걱정한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내가 하려고 그러는구나.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요? 막 그냥 그 담쟁이 농부처럼 막 달라붙는 거예요. 칡농부처럼 막 얽어가지고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예, 움직이지 못하게, 숨도 못 쉬게 그냥 목도 막 칭칭 감고 그냥 몸뚱아리를 막 그냥 칭칭 감아가지고 막 잡아당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라나지도 못하고 믿음을 하기 힘듭니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을 품고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읽어주시겠어요? 야고보 1장 15절. 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네. 욕심 가지고 나가면 죄를 짓게 돼요. 욕심을 내어도 해결되지 않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괜히 욕심 부리고 나가고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럼 뭐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근심 걱정 염려 자기가 다 하고 근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게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이 누가 자꾸 아파. 식구들 중에 누가 자꾸 아파요. 돈이 자꾸 새요. 줄줄 새요. 예. 한 사람 아파 보세요. 여러분 식구 중에 누가 아프다. 병원에 늘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요 돈이 줄줄줄줄 새나갑니다. 또 무슨 일이 자꾸 생겨요. 자꾸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뚫어진 전대죠. 뚫어진 전대. 한쪽으로는 많이 들어오는데 한쪽으로는 또 많이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뚫어진 거 딱 막아주시고 식구들 1년 내내 아유 우리 식구가 1년 내내 참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크게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그려보세요. 그러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집안 들여다보세요. 안 아픈 사람이 없고요. 예. 또 식구들 중에 누가 하나 또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돈이 줄줄줄 그 새 나갑니다, 그쪽으로. 예. 아무리 벌어와도 새 나가요. 도로 위에 뭐 외제차는 그렇게 많은데 그 누구 돈으로 그 외제차를 사가지고 끌고 다닐까요? 다 할부로 사가지고 다달이 그냥 부모 주머니에서 다 할부금이 나가고 기름값이 나가고. 또 차 끌고 다녀보세요. 어디 여기 저기 놀러 다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태우고 다니고 먹으러 가고 구경하러 가고. 그 차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차가 있으면 오히려 믿음 지키고 교회 잘 가고 하나님 잘 섬길 줄 알았는데 그 놈의 차 때문에 더 믿음 못 지키고 더 죄를 짓고 하나님 진노하신 일을 더 많이 하고. 아니,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그래서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할 수가 없어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는 다른 박질이죠. 다른 박질.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달려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영적 다른 박질입니다. 영적 다른 박질. 우리 몸은 너무 약해가지고요, 젊었을 때는 잘 달렸었는데, 그죠? 젊었을 때는 뭐 아이들 뭐 운동회 한번 뛰고 말이죠. 뭐 예. 운동 시골에서 운동회 하면 큰 잔치였는데, 예. 가마를 들고 뛰고 뭐 아빠들이 가마에 들고 막 뛰고 엄마들이 뭐 애들하고 손잡고 막 애들 안고 뛰고. 예. 잘 달리잖아요. 어떤 애는 그냥 옆으로 끼고 그냥 달리는 엄마들도 있고 말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늙어지고 그러면 뭐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무거워지고 그만큼 기운이 약해지는 거죠. 뼈도 약해지고 한 번 넘어지면 그냥 뼈가 여기저기 막 부러지고 금 가고 큰일 납니다. 넘어지시면 안 돼요. 네. 60 넘으셔가지고는요,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지팡이 쓰셔야 돼요. 지팡이 얼마 하지도 않는데, 지팡이는요, 여러분, 이렇게 허리가 굽고 잘 걷지 못할 때는, 그때는 지팡이 못 써요. 그때는 지팡이 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지팡이는 언제 쓰냐? 몸이 꼿꼿하고 걸어 다닐만 할 때 지팡이를 쓰시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께 지팡이 사드린 지 오랜데 잘 안 쓰세요. 자꾸 얘기합니다. 지팡이는 건강할 때 쓰시는 거라고, 이거는. 예. 잘 걷지 못할 때는 이 지팡이도 못 쓰신다. 그때는 지팡이 쓸 시기가 지나간 거다. 예. 미리 지팡이를 쓰시면 좋다 이거예요. 지팡이를 쓰면 안 넘어져요. 예. 저도 산에 가끔 가는데요. 예. 산에 가끔 가는데, 산에 갈 때는 반드시 이거 양쪽에 지팡이 2개 딱 잡고요, 쫙 이렇게 걸으면서 올라갑니다. 이게요, 큰 힘이 돼요. 그러면 팔 운동도 되고, 그죠? 쫙 이렇게 해가지고 지팡이 2개, 하나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두 개 써야 됩니다. 두 개 이렇게 딱 해서. 두 개 써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도 그 지팡이 쓰고. 네. 저만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 산에 가면요. 산 좀 다녔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팡이 들고 다닙니다.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지팡이 왜 들고 다니냐?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냥 지팡이 안 짚고 그냥 한번 그냥 꼬꼬라 접어서 산에서. 아유, 끔찍합니다. 충격이 대단해요. 나이 드신 분은 넘어졌다 그러면 치매 올 수 있어요. 바로 치매 옵니다. 충격 때문에요. 치매 올 수 있어요. 지팡이 쓰시라고요. 자, 우리 앞에 있는 경주 믿음의 다른 박질이 있는데요. 이 다른 박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인내는 뭔가요? 우리 몸에 근육과 같아요. 근육. 피부가 있고 살이 있고 그 다음에 뼈 사이에 살과 살 사이에 근육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육. 인내는 근육입니다. 인내는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성도가 여한 그런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내라고요. 이 인내가 부족하면 이 경주를 잘 달려갈 수가 없어요. 달리고 있는데 지금 저도 달리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주일날 달려가고 오전 성경 공부 달려가고 오전 예배 달려가고 오후 예배 달려가고 새벽 예배 달려가고 수요일 예배 달려가고 막 달려가는데 인내가 부족하다. 처음에는 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참 열심히 그냥 뭐 충성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이게 오래 못 가요. 왜? 왜 못 가죠? 시험이 많거든요. 네. 시험은 고난이기도 하고 또 미혹하는 것도 시험이죠. 고난, 핍박,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져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 인내를 가지고 이 믿음의 다른 박질, 경주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목표는요, 목표. 꼬린 지점, 목표 지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3장 14절. 빌립보 3장 14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달려갑니다.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 잘 달려가세요. 그 토끼와 거북이 있잖아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잘 아시죠? 토끼가 얼마나 빠릅니까? 야, 토끼는 뭐 얼마나 빠릅니까? 토끼가. 산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토끼가 뭐 산에서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제가 토끼 산에 자주 보는데요. 토끼가 뭐 저벅 이렇게 깡쭉깡쭉 뛸 때는 뭐 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잡으려고 달려가 보세요. 그냥 팽 하고 그냥 달려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토끼는 근데 산 밑에서 산 위로 쫓아가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개도 못 따라가요.
근데 토끼를 쫓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쫓죠. 어떤 짐승이든지 짐승을 잡으려면 위에서 아래로 후치는 거죠. 후치면 잡을 수 있고 밑에서 위로 몰고 가게 되면 잡기 힘들어요. 토끼도 이제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에서 누가 이기죠? 최종 승자는 누굽니까? 거북이죠. 거북이가 이깁니다. 거북이는 느려요. 느려 터졌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장점이 하나 있네요. 거북이는 자기는 최고 속도예요. 그게 최고 속도. 거북이는 재주가 그거예요. 그게 자기 최고 속도예요. 힘쓰고 애를 쓰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달려가는 겁니다. 토끼가 봤을 때는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토끼는 저기 언덕에 올라가서 나무 그늘 밑에 쉬다가 잠이 듭니다. 거북이는 계속 걸어갑니다. 네. 옆에 토끼가 자는 거 보면서도 깨워주지도 않고 걸어갑니다. 깨워주실 것 같은데 안 깨워져요. 걸어갑니다. 꾸준해야 돼요. 뭘 하나 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걸 시작했으면, 여러분, 선한 일을 시작했으면 인내로 끝까지 가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뭐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건 당장에 끊어야죠. 포기해야죠. 그것은. 접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게 비록 내가 좀 피곤하고 시간을 내야 되고 힘들고 좀 그렇지만 이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저 산에 기도하러 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요번에 그 월요일날 입당 예배 가고 나서 산에 오후에 갔는데 6시 출발해가지고 산에 들어갔는데 목요일날이 됐어요. 목요일날. 내일 금요일날 가야 되는데 막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요. 그냥 내일 벌써 가야 되는가? 그 월요일날 그냥 하루 그냥 빼먹어가지고 얼마나 서운한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작전을 바꿨어요. 이제부터는 원래대로. 제가 원래는 토요일날 기도원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토요일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기도원으로 왔는데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토요일날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기도원을 오는 식으로. 금요일날도 뭐 일찍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지금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네. 8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8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올해 뭐 35년째인가 그래요. 그 35년째라고는 깜짝 놀랍니다. 여기 35년째, 여기 35년째 여기 오시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계속 하니까요.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이병규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야, 너 그냥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좀 들어오라고. 너 그 산기도 다니는 거 말이야. 이번에 산기도 언제 가냐? 초겨울인가? 뭐 겨울인가 그런데. 이번에 언제 갑니다. 안 춥냐? 거기 가면? 춥습니다. 겨울인데 왜 산에 안 춥겠어요? 추워요. 그 영하 얼마나 떨어지냐? 뭐 영하 보통 한 10도 떨어지죠. 10도? 그러면 안 된다고. 10도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도면 큰일 난다. 영하 10도 되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 그 밑에 축풍연교회 있잖아. 내려오라고. 그래서 날 풀리면 올라가래요. 아니 보통 영하 10도인데 어제 날이 풀리면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거기가 오히려 따뜻하죠. 산에 눈 위에다가 얼음에다 텐트 쳐도요 따뜻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산기도 좀 꾸준히 다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좀 가고 싶은데 바빠서 못 간대요. 아니 바쁘셔도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쁘셔도 가십시오. 그랬더니 글쎄 가면 좋은데 너무 바쁘다고. 너도 생각을 좀 해봐라. 바쁘겠냐 안 바쁘겠냐.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크고 교인들이 많으면요. 한쪽에서는 천당 가시는 분 있고 한쪽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결혼한다 그러고 뭐 한쪽에서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 오라는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다 갈 수는 없어도 꼭 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교인들이 많다 보면 바쁘다 이거죠. 안 가면 또 서운해할 수도 있고 시험 될 수도 있고 가고 싶긴 한데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넌 지금 잘 다니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된다고. 잘 다니라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러다가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잘 다니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 좋은 거다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 옆에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참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볼 때마다 불러가지고 뭐 이런 저런 책망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참 그게 참 그립습니다. 사실은 누가 뭐 책망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거운 짐은 첫째 죄의 짐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무거운 짐이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이냐? 욕심이다. 욕심을 갖고 있으면 달려가지 못해요. 인내하지도 못해요. 욕심이 다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 난 욕심이 없다. 그게 진짜 거짓말이죠.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심은 다 있는데 그 욕심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를 해요. 절제하는 게 믿음입니다. 절제는 자동차 브레이크와 같아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있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있다. 그건 진짜 끔찍한 겁니다. 절제. 이게 절제를 해야 돼요. 욕심은 있으나 그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요. 달려가다 보시면, 여러분, 달려가다 보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 달려가는데요. 다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참 달려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중간에 졸도해가지고 쓰러진 사람, 기절해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쓰러졌을까? 나 달려가는 거예요. 또 지쳐가지고 저기 돌에 앉아가지고 숨 헐떡거리는 사람, 저 사람은 왜 기운이 없어가지고 헐떡거리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달려가다가 자기 집에 일 보러 간 사람, 뭐 하러 간 사람, 여러 종류, 엉뚱한 길로 또 다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코스가 있는데 달려갈 코스가 있잖아요. 법대로 경주를 해야지. 법대로.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달리기 경주하는데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아이스링크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달려가는데 법대로 달리지 않으면 아무리 1등 들어와서도 그건 실격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다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다고요. 성경에 뭐라 그러셨는가? 나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뭐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아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성경이 치도하는 거 왜 그런 말 하냐? 그 성경에 맞는 거냐?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아니 요즘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바보같이 그러지 말고 나처럼 하라고. 예.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 똑똑하지. 그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신다. 다 알아주신다. 뭐 그렇게 자기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그러면서 한번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 된 게 뭐가 있냐? 오히려 내가 더 잘 됐지. 너 그렇게 믿음 지키고 그렇게 양심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서 넌 나보다 잘 된 게 뭐가 있냐? 그럼 뭐 할 말은 없네요.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끝까지 가봐야 돼요. 지금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 누가 이기는가? 누가 승리하는가? 그러면 말 못할걸요? 끝까지 가면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괜히 뭐 똑똑한 척하고 뭐 밑과라지처럼 뱀장어처럼 미끌미끌 해가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여튼 간에 잔머리는 잔머리대로 굴리고 그렇게 빠져나가지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게 한계로구나. 함량이죠, 함량. 여러분. 함량 있잖아요, 함량. 이 그릇이 있는데, 예? 너는 그릇이 얼마나 크냐? 한번 재보자. 이제 물을 따라요. 예? 이런 시험도 주고, 저런 시험도 주고, 계속 이제. 그릇이 크면요, 다 감당합니다. 근데 그릇이 작으면, 함량 미달이야, 함량 미달. 너는 함량 미달이다. 그러잖아요. 예. 감당을 못해요. 뭐 작은 거는 감당하고 작은 거는 뭐 잽싸게 잘 하는 것 같은데 큰 일을 못 맡겨요. 그 사람에게는. 왜? 인내할 수 없으니까 실력이 안 돼요.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자꾸 생각나는 게요. 저는 김 목사님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김혜만 목사님.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말씀해 주신 건 늘 들어서 그 김 목사님의 그 뒷모습이 보여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예, 펑펑 눈이 내리는 날, 눈이 내리는 날 새벽에 저기 상악산 쪽으로 서대문에서 상악산 쪽으로 눈을 밟으면서 걸어가시는 목사님의 모습. 예.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전철에 기다리다가 전철이 안 오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홍제동 고개 있잖아요. 그 홍제동 고개를 넘어가지고 홍제동으로 해가지고 상악산 쪽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날씨가 추운데. 산에 이제 겨울에는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어요.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짐승들도 들어오잖아요. 굴에. 여러분, 굴에 들어가시면 짐승들도 들어옵니다. 짐승들이 들어오다가 사람이 안에 있으면 깜짝 놀래가지고요. 후다닥 달아나죠. 짐승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목사님께 안에 기도하시면요, 짐승이 날이 춥고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릴 때 짐승이 쓱 들어와가지고 저 동굴 저 입구에 앉아 있다가 비가 그치면 가고 눈이 그치면 가고
그런데요. 예. 목사님은 저 안에 들어가 있고, 예. 경계는 하지만 피하진 않고, 예. 저희 동구 입구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괜찮죠? 서로 해하지 않고. 2절에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 주장자, 인도하시는 스승, 좋은 스승, 예. 앞잡이, 우리 앞잡이. 앞잡이란 말은 뭐 좋은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앞잡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잡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잘 참으셔야 돼요. 예수님 참으신 걸 보라는 거예요. 잘 참지 못하면요,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저는 뭐 상을 뒤집어 엎는다 그래가지고, 설마 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있을까? 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말 듣긴 들었어도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신학생 중에요, 아주 못된 그 사람 좋아요.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착하고. 저보다 나이는 많죠. 나이는 뭐 10살 이상 많은데 저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그 부인이 12살 터울인가 그래요. 10살 터울인가 12살 터울인가. 그 열차 타고 가다가 고향 내려가면 열차에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 믿는 아가씨예요. 어린. 그런데 결혼했어요. 자기가 왜 10살 이상 어린데? 근데 그 사모잖아요. 사모가 되려 이제 신학생, 이 사람은 신학생이고. 근데 이 신학생은 일을 안 해요. 책 읽고, 저녁이 되면 신학교 가고, 또 가끔은 나가서 또 일하고, 가끔 일해요. 일자리 구하고 있었어요, 그때. 적당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부인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점심때 되면 집에 와가지고 남편 밥상을 차려줘요. 그 짧은 시간에 후다닥 와가지고 남편 밥상을 차려주고 같이 밥을 먹고 또 치우고 또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 또 오는 거예요. 와가 또 밥상 차려주고. 근데 점심 같이 먹다가 맛이 없다고 밥상을 뒤집어 먹는데 가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은기야, 나 오늘 밥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밥상 뒤집어 엎었대? 미쳤냐고.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형수가 그렇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뭐 싹싹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천사 같은 형수가 어딨냐? 왜, 그냥 뭐 싱거우면 뭐 소금을 더 치든지. 반찬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뭐 국이 맛이 없고 뭐 찌개가 맛이 없고. 그 화가 나가지고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이야, 별 괴물 같은 사람이 다 있구나.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게 뭐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자기 아버지. 예. 자기 아버지가 그랬겠죠. 그런 못된 행실을 배워가지고, 예. 그 어머니가 그 힘들어하는 걸 왜 생각을 안 해? 왜 자기가 그런 못된 짓을 해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모르죠, 또. 알 수가 없어요. 예. 얼마나 뭐 신사적인지 몰라요. 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아휴, 참. 아니, 목사가 될 사람인데, 예? 목사가 되고 하나님 일할 사람인데, 그 사모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가지고 자기 뭐, 진짜 손발이 다 닳도록 그 남편을 섬기고 그렇게 받들고 그러는데, 자기가 뭐가 있다고 도대체. 이야, 참. 그게 말이 됩니까? 잘 참으셔야 돼요. 참으세요.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속상하고, 저도 뭐, 잘 참지 못할 때가 있는데, 회개하고, 하여튼 잘 참으셔야 됩니다. 예. 잘 참지 않으면, 이걸 끝까지 가지 못해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그죠? 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네. 저도 송정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 이백영 목사님이 제가 송정교회 가가지고, 제가 오래 있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가 봐요. 저 시골에 가가지고, 잘 버틸 수 있을까? 좀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목사 안수도 좀 지켜보자. 목사 안수도 좀 지켜보자. 아이, 강도사를 뭐 한 10년 이상,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근데 저는 그런 마음 추워도 없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그냥 어디를 가자. 다른 데로 가자. 제 이백영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다른 데 보내주세요. 너 누구한테 가서 제가 송정교회 그만 있고 다른 데 가야겠습니다. 그런 시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예. 제가 이백영 목사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예. 그런 마음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있으라 그럴지 잘 모르지만, 예. 뭐 돼서 그래요? 어디 다른 데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만들어진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릇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렇지 않아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또 여기저기서 오라고 한 데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총에다 얘기하세요. 총에다가 나항이 보내달라 그러세요. 저를 보내달라 그러세요. 총에서 가라 그러면 가고, 총에서 말 안 하면 저는, 제가 나서서 스스로 가겠다 말겠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잘 견디세요. 남편이 좀 못마땅해도 견디고, 아내가 좀 못마땅해도 견디고, 직장이 좀 못마땅해도 견디고, 견디다 보면 됐다 할 때가 올 거예요. 잘 참았다, 됐다, 이제 끝. 시험 종치는 거예요. 시험 끝. 이제 종치면 이제 시험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열흘 시험 끝나고 잘했다 그러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주 표대를 향해서 다 달려가는 거죠. 잘 달려가고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달려가자 결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저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거운 짐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